월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한 주간 또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죠. 서로 통용하고 또 한마음 한뜻 되어지고 또 밥과 집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돌봄과 살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나바가 소개가 되죠. 위로의 아들이란 말이 들을 만큼 그는 그의 인생 속에 더해주신 은혜들을 더 나눠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인정받는 그 명성이 더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교회에게 그만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교회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흔들 때 외적인 압박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는 방법도 쓰지만 그 밖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때론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때로는 거짓됨을 만들어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한 예가 오늘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책망받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 같지만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땅을 팔 때도 그 판 돈을 가지고 헌신을 할 때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어떤 자신들의 결정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가라고 할 땐 오늘 이들의 행위가 바나바와 비교 속에서 있다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또한 그 바나바가 소개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체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부분을 가져오고 있는 걸 본다면 아마도 이 바나바의 어떤 존재와 명성이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도 어떤 시기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요 틈을 악한 자가 타서 그 기회를 내어서 죄를 짓게 했던 것이고 결국 당사자인 아나니아 삽비라도 명성은 얻고 싶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은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거짓과 위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흔든 건 맞지만 결국 내어준 건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어떤 명성에 대한 시기와 탐심이 스스로를 결국 몰락시키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탄심이 깃들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의 지적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마음에 이것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뭘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뭘 묵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뭘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품고 있는 것이 그의 존재가 되고 그의 행동이 되고 그의 말이 됩니다. 베드로의 지적처럼 너는 왜 이걸 네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너는 왜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묵상하며 그 야망을 키워왔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인 줄 알고 데리고 품고 키웠는데 호랑이였다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쭉 지나면서 신앙을 흉내내려고 하는 가장하는 것, 이 가장이 우리에게 참 가장 경계할 부분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또한 왜 하나님은 이 은혜 가득한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신가라고 할 때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행실을 드러내시고 엄중히 다루시는 의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이 사실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연약함과 허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인정된 상황에서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그러니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가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의 근원인 그 원점으로 늘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그 현실 속에 은혜와는 무관해 보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으로 그 물질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이 선한 행위에 탐심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많은 인간의 욕망들이 감춰진 채, 포장된 채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깃들 수 있는 이 그릇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감춰진 시기나 탐심, 어떤 경쟁의 요소가, 편견과 나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과 어떤 오판과 오류가 나도 깃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의 행동을 늘 정당하다고 감히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도 가오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한 인생으로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완벽한 교회 공동체도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거룩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다른 말에 건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야 안 되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 완벽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 허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시선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도리어 교회가 은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도발이 될 수 있다는, 도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는 기회의 말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듭 중요한 것은 원점, 우리에게 긍휼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취하며 버려야 될지를 분명히 선언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림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춰지는 태양을 등진 만큼 내 앞에는 그림자가 더 짙게 깔립니다. 등진 만큼 깔리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치장시키는 신앙의 여러 행위에 허덕이지 마시고 나를 본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은 채 잘하지 않으면서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지고 싶은 욕망이 너무 앞섰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려져서 선한 욕구로 전환되어지고 우리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성장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그들은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그냥 단죄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아니, 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사실을 어제 손가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입니까? 8개. 우리 안에 각각의 손가락에 있는 그림자를 볼 줄 아는 안목. 그럴 수 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셔서 오늘 인내 가득했던 교회의 이 넘어짐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고백과 순종이 있는 오늘 주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